구약 944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계절 중에서 5월이 가장 좋을 때인데 요즘 참으로 어수선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류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구의 제6차 대멸종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이 정권을 불신하여 국민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남과 북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텐데 자꾸만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주권 국가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우방이라도 각자 자국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맞지요? 일본과 가까이 지내도록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동해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결정 났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자존심 상하는 외교 정책을 보면서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삶의 자세, 단순 명료한 삶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복잡한 세상, 뭔가가 있어야지만 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잠언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31장을 전체 다 읽습니다. 잠언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무슨 잠입니까? 잠자. 바늘잠이죠. 그 다음에 말씀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늘잠. 바늘 같은 교훈, 한마디로 콕콕 찔러서 훈계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0장과 그 다음 31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가? 그는 솔로몬 시대에 아주 유명한 지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좌하면서 지혜의 시를 함께 읊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잠언을 자주 읽으셨을 텐데 잠언이 참 유익한 거 아주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지키고 기억해야 할 것을 단순 명료하게 아주 몇 줄로 요약해 주니까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마치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단 한 줄로 요약한 것 같이 그렇게 짧지만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굴은 사람이 일생토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형식이지만 스스로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이라는 뜻입니다. 아굴이 구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들은 참으로 단순 명료하고 소박하게 보입니다. 이왕 기도하려면 좀 더 거창하게 큰 것을 구하면 좋을 텐데 아굴의 기도는
그야말로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시간 아굴이 주님께 구했던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또 그러면서도 명료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아굴의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 거짓말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헛된 것이라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헛되다. 허영심, 사치 또는 뜬구름 잡기 같은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거두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 안 들이고 거두는 것을 최고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적게 심고 적은 수고로 많은 것을 거두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심보입니다. 끝없이 경쟁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거둬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영혼에 비춰볼 때 이 세상 것은 대부분이 다 헛것들 뿐입니다. 영원한 것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이 세상 것 누려본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헛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누렸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큰 정원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별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매일 좋은 술로 취하는 것이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굴이 말하는 헛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솔로몬이 생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 헛된 것을 쫓느라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을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못해서 안타깝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땅의 것,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계속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허영이라고 합니다. 이 허영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이것을 붙잡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헛것 다음에 거짓말. 또 거짓말을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지요? 남을 속이는 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거짓말이 나쁜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때로는 유익한 이로운 거짓말도 있기도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속이는 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태도 전체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허영과 또 거짓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헛된 목표, 즉 허영을 채우려면 이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허영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허영과 거짓으로 뒤덮여 있어서 사람이 허영과 거짓을 완벽하게 멀리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를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인간의 삶에 무엇이 진정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굴의 간구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주시라는 것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필요한 양식, 또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딱 맞는 필요한 양입니까? 이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량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정해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몫으로 주신 양식을 의미합니다. 즉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양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부자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에 감사하며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아구리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으로 신앙인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본 후에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재물을 멀리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재물과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대체로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다다익선. 무슨 뜻입니까? 다다익선. 쉬운 말이죠. 많을수록 좋다죠.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믿으며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가난한 것보다는 풍요롭게 부자로 살 때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청빈론입니다. 청빈론.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자세로서 기꺼이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청부론입니다. 청부론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깨끗한 부자를 꿈꾸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면서도 부유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아주 명망 높은 목사님 한 분이 이 청부론을 주장했다가 온갖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부자로서의 그 책임만 잘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왜 비난을 했을까? 여러분, 위에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재물관을 갖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첫 번째,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은 어쩐지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면서도 부자로 사는 것이 가장 입맛에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돕으면서 이렇게 살면 보람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나옵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청빈론이라 해야 맞습니다. 청빈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쪽으로 마음이 쏠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라는 이 표현이 자체가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도 힘들고, 또한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여유가 있다고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먼저 부자가 되어 넉넉한 살림에서 남을 돕더라도 자기 것을 나누어 준다는 마음, 내 것을 너 준다, 교만이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물을 경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영적이다. 즉, 영적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힘, 돈이 내는 영적인 힘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돈은 악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나 부의 축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텐데 이것을 사랑하는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돈도 챙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한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재물을 모으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오늘처럼 이런 세상이 될 줄, 잘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는 없는 가전제품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꿈처럼 여기는 이 가전제품, 우리는 쉽게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만 할 줄 알면 누구라도 차를 굴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농촌에서 웬만하면 운전 못해서 차를 못 살 뿐이지 운전만 할 줄 알면 차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풍요는 잠시 좋을 뿐이고 금방 잊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줄을 모릅니다. 이처럼 물질의 풍요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가난해서도 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을 돌아보십시오. 옛날에는 더 여유롭게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더 끈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이 분들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자니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옛날 이야기 하니까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아스팔트 길이 없었습니다. 동네 아스팔트가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길은 다 신장로였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면 온통 흙먼지를 날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냉장고,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그때 한여름에 여러분 여름 김치 금방 익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이 김치 단지를 새끼줄로 꽝꽝 묶어서 어디다 넣어놓습니까? 우물 속에다 담가놨다가 삐니 때가 되면 건져서 먹던 기억이 납니다. 또 힘들게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다가 집에 샘물파, 이 펌프샘, 이렇게 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던지 그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TV도 없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모여서 맨날 노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많던 재밌던 놀이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가든지 정말 보기 힘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때는 대체로 다 비슷했기 때문에 가난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예배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더 은혜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룻바닥에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던 모습, 주일에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했는지, 또 목사님을 바라보는 자세, 지금보다도 더 경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되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가난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 하게 됩니다만 옛날을 떠올려 보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여러분, 몇십 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주 부잣집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이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조선시대였다면 한 20명이 넘는 하인을 거두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이 누리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범한 가정이라도 조선시대의 왕처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마꾼 있어야 되겠죠. 일꾼, 이것을 대신해서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다.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또 농사도 농기계가 다 해주고, 밥을 해주는 밥솥, 빨래해주는 세탁기,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 추운 겨울에는 자동으로 방에 불을 지펴주는 보일러 등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된 만큼 옛날보다 훨씬 행복해졌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부족했더라도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풍족해졌다고 행복해진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더 복잡하고 신경 쓸 것이 많아 정신없게 된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불행할 것도, 많이 가졌다고 그 자체로 행복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영혼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 고향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1급 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인데 이 목뼈 아래로 다 못 씁니다. 마비가 된 친구입니다. 이런 심한 장애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참 복 있는 친구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그의 아내입니다. 불편한 남편의 손발이 되어서 온갖 것 다 챙겨주고, 또
먹고 살라고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을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밭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어찌나 부지런하고 또 헌신적인지 정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어찌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정말 욕심납니다. 그 가정을 보면 조건에 따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늘 긍정적인 자세로 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 집을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는 세상 따라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아도 땅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 이것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드릴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는 삶,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